자, 2025년도 12월 21일 주일 예배입니다. 세 번째 주 예배죠. 이제 한 주 더 지나면은 이제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배 전에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외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찬송가는 구찬송가 57장, 신찬송가로는 43장입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리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이사야 63장과 64장이에요. 63장은 한엄마가 봉독하고 64장은 찬우가 봉독해요. 에? 몸이 아프다고?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등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해야 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해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에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 것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국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64장 뭐 제 목 아파서 봉독 못 한다니까 내가 봉독하는 거. 끝까지 64장 끝까지.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손들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옆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거룩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랫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그 한국말도 잘 못 읽냐? 네? 나 고등학생이 그 한글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그걸 좀 아까 이제 옛날 말이긴 하지만 뭐 한이다 뭐 하다 하는데 고발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래 발음은 제대로 읽어야지. 하시리까. 걱정된다. 그래니 국어 실력이 나오냐? 국어 70점 맞았어요. 70점 나왔어도? 어. 나온 게 이상하다. 자, 찬송가 구찬송가 133장, 신찬송가로는 135장입니다. 백 35장, 133장이지? 130 나누자. (133장) 135장. 화면이 이렇게 또 커졌어. 자, 찬양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 유혹이 내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험이 끝나서 국어 시험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어 시험 점수를 많이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요즘 술을 먹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러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도 동탄 가는 길 안전하게 개척해 주시고 엄마도 아프지 않게 배도 아프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할머니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한 부위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삼촌도 출근길 항상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춘향이 빨리 피부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저기 뭐야 이한이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는 걱정된다. 아이고 추워. 아버지. 공개적으로 아빠 올라갔어. 뭐? 술 먹고. 네가 술 먹는 거 언제 봤어? 할아버지 술 먹는 거? 네? 꿈에 봤어? 아이고야. 할아버지가 술을 왜 먹어? 임마 안 먹지. 가끔 가다 아버지 통보해 주라고 내가 한 잔 정도 어쩌다 한 번씩 그 늦으라고 언제 먹냐? 아이고. 걱정된다.
남수도 걱정되고 이하원이도 걱정되고. 전 할아버지가 더 걱정돼요. 그래 하나님한테 일르긴 잘 일렀어. 일르긴 잘 일렀는데 그걸 제대로 일러야지 일러면. 할아버지 문장력이 없어 문장력이. 깜짝 놀랐어.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저기 63장과 64장 이야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한테 변화를 줄 거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는 예언은 지금 하나님을 대언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백성을 이제 잘못했다고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내용을 같이 예언으로다가 알려는 주셨지만 그걸 미리 말씀해 주니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하은이 같이 무대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나라의 앞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며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끝에 절 가면은 또 중반전부터 끝에 64장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한곡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냐? 좀 벌을 약화시켜달라, 도와달라.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약하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우리말 한글로다가 딱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한글을 아까 봉독을 하고 읽었지만 우리가 보면서는 얼뜻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특히 63장은 더 난해해요. 나도 몇 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는데 모르는 거는 이제 또 딴 데 뭐 찾아보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 내용이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아까 몇 장에 나왔는지는 내가 책을 또 봐야 알겠네. 이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63장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랬어요. 이 말에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주제로 잡았어요. 오늘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수 갚는 날과 구속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고 또 너희들을 구속할 때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제가 그렇다 이거죠. 그때가 앞으로 돌아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얘기죠. 예언을 하는데 두 번째 주제는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죠. 우리가 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구약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 줄 알았지만 이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의 주라 이렇게 불려줬던 거죠. 이게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신약과 구약은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모형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알려주고 한 거고, 신약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마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도 옛날 구약하고 달라지고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이 예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달라지고 변천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일날도 안식일도 구약에는 토요일날로 했는데 우리가 신약 때 와서는 예수님 이후로다가는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리죠. 주님의 날을 기려요.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 옛날에 구약은 모형이었었고 신약은 우리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령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구약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 신약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오늘 그 63장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리라. 이 끝에서 보면 구원하는 이의 능력을 가진 거로 예수가 올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응? 공의를 말하는 이 하도 예수님이 오심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앞에 첫 구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에돔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보스라도 그 에돔 옆에 있는 어떤 지방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방 도시가 보스라라는 도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번화했고 상권이 대단했던데요. 그래 그쪽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이걸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저기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왜 에서가 여기 나오고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래가지고 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좀 혼돈을 하고 뭐 주석을 찾아보고 우리말 성경을 보고 카톨릭 성경을 보고 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에돔에서 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에돔하고 저기 그 유다하고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싸웠는데 그때 피를 흘리고 싸움에서 그들을 무찌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는 그 은유로다가 표현을 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돔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에돔에서 피 흘리고 그때 그거를 무찌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지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갖다가 침범했을 때 그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예수님이 모습이 그 피 흘린 모습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많이 이야기가. 근데 그 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같으냐 그랬어요. 그때 이런 예수님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렇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왜 너 의복이 옷이 붉게 물들어 있으며
포도주 빨간 것처럼 핏빛으로 변해 있냐 이거죠. 3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구조를 보니까 이것도 참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는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 홀로 포도즙을 밟았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홀로 포도즙을 밟았대. 내가 노함으로, 내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노했대. 분이 터졌대. 그래서 그 싸움과 전투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처단을 했다는 거죠.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으니. 그러니까 원래 요 대목으로 봤을 때 늘상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활을 할 때 남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가는 길을 봤을 때는 아니다, 예? 옳다 아니다만 얘기하라 했잖아요. 그거를 가서 잘못했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피 흘리고 이렇게 선열이 낭토록 죄가 너의 옷에 묻을 정도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지은 자는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맡기고 너희는 그게 옳은 거와 그른 거와 그것만 분별을 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디 그러냐 이거야. 저 나쁜 놈들이네, 안 되겠네, 쳐부숴야겠네,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내가 덮어쓰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실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는 그 시절에, 그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저 로마군이나 그 적군들한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난감하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냐 하고, 그 왜 그러냐 하고 막 간청하고 기도하는 장면인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랬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랬죠.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4절이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너희들한테 그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을 한다는 거는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너희들이 죄 지음도 그 죄 씻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일도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는 한 600-700년 전에 얘기하는 거라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이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너희들이 나아갈 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한때는 너무 악행을 막 저지르고 악한 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고 사사기 시대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들한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로마로부터 싹 무너져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장면까지 있었죠. 우리는 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 사사기 시절의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아무도 붙들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 어려움과 그 혼란 속에서 사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날도 올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내 스스로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붙들려 하고 노력을 하고 했지만 더 죄에 빠졌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죠. 죄악에 빠져가지고 좌충우돌하고 분별을 못하고 막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게 됐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도 하고 그를 사랑을 따라서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베풀어주는 은혜를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심판만 하시고 야단만 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내려준 것도 내가 오늘 말하겠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죠. 내 백성이라 이거죠. 내가 약속한 백성이라 이거죠. 또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되게 하사. 그들의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지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며 너희들이 그 공의를 벗어날 수 없고 그 공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마음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아픔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만 고통받고 우리들만 아프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신음하신다 이 얘기죠. 신음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너희들의 살아온 모든 거를 다 드시며 끌어안으셨다는 거, 끌어안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앞에서도 내가 좀 설명을 했지만 너도 반역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의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들이 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속에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됐다는 거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시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저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옛날 모세 때 그 바다를 가르고 거기서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인도내온 그 목자가 어디 계시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왜 하나님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않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어디에다 버렸냐? 하고 지금 이사야가 그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때도 모세의 사건에 모세가 팔을 들고 물을 저기 치니까 물이 갈라졌죠. 그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를 상기시키며 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그 깊은 물에서 구원을 하시고 물을 갈라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또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거기서 훈련시키느라고 광야에서 고생을 했었죠.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7년이면 갈 때를 7일이면 갈 때를 40년을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가려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우리들은 모르고 살았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짐승들을 골짜기에 마른 풀 좋은 계곡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들의 그 죄악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이거죠. 옛날에 살아온 모습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포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옛날에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그 하신다는 예언 들어보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한테 끝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반론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겠는데 옛날 그때 우리가 살던 모습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거냐고 지금 묻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요 말도 좀 말이 이야기가 어렵지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랑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설명해서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옛 조상들은 우리를 지금 잘 모른다. 우리가 이 살거 어렵고 심각함을 모른다 이거.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이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사는 모임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대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 해온 게 아니냐 이거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간섭하신다 하지 않았냐. 간섭하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곡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구원자도 보내주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바라본 이사 선지자는 가슴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옛날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험악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또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많은 그 주의 목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보지 마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세상이 혼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질성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질성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짝해서 그들과 함께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 믿었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삶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민족들 우리들이 사는 이 터 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저 땅을 줬지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를 줬지만 우리들이 아직 이게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해 싸우니 하나님의 예배 방법 하나님의 저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식이 없고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환난과 고초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초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죄 속으로 들어가 성소를 유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고 지금 강력하게
심판을 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떠나가 있고 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63장 넘어가서 6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보고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불의 마름을 끊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지진과 이런 큰 재앙을 통해서 또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재해와 재난이 오는 거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했던 걸 보았던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저렇게 무너져 가지고 아주 힘들게 어려움을 가는 것보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제 범죄는 그냥 가까워서 지었다 이거죠. 자주 지었다 이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건데, 진노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이제 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보기에는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고 다 부정한 자라 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오히려 하나님한테 지금 대물으면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망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우리가 끊어짐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죄는 다 자기가 져놓고 세상이 와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바로 했으면은 나라가 바로 굴러가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생활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거를 보면은 다 자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나도 거기에 일조도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갈 때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하고 바른 길은 바른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멸돼 갈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다시 얘기를 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 저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놓지 않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되물으시며 간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오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많이 노하고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을 광야가 되었으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졌나이다. 여기서 지금 성읍들이라는 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그 광야처럼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시온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삭막하며 살 때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옛날 그 솔로몬 시절에 예루살렘이 이제 모두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미리 예언으로 보여줬어요. 그거를 보고 지금 기절초풍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적에 예수님이 그랬죠. 저 성전에 돌 하나라도 놓이지 않을 거라고 다 무너질 거를 선언했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거라는 것도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강팍하신 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한테, 그 제사장들한테, 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오늘의 얘기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황폐케 만드는 사람,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지 못하고 황폐케 하고 죄악에 빠져들게 한 사람들, 목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또 이스라엘이 로마 군단에서 처참히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법을 우리가 2000년 전에 35년 전에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던 겁니다. 12절 마지막 절 봅니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한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시고 계실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물으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이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고 우리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세상 이렇게 하다 끝나고 말 건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를 해서 그게 무엇이 되겠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해보지도 않고 내가 나가서 일을 추진해보지도 않고 내가 삶을 개척해보지도 않고 나는 망상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고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갈 때 그때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 속의 말 속에처럼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요. 하나님을 놓치면 아니 될 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2025년 오늘부터 변화할 거라고 얘기하고 2006년도도 더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나 또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 60장을 통해서 우리라가 그렇게 변천할 걸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맞을 것을 믿어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우리가 변화할 걸 맞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예언을 하고 그들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난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나갈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옛 선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계획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이 나약하고 우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빛된 빛으로 발하여 그들을 비추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 자신을 일깨우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 죽어져가는 백성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쳐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가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신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자,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어도 한덕의 죄인 주가 일으키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것을